파송선교사 이야기 7번째. 작심 90일 일상을 소중하게 살아내기. 최승미 선교사 한국미랄 태국지부 큰빛복지선교센터. 오늘 저녁도 어제와 같습니다. 날이 어둑해지기 시작하면 까망이와 하양이라고 이름 붙인 비둘기가 베란다 구석 실외기 위로 날아듭니다. 아침이면 출근하듯 나갔다가 저녁이면 비슷한 시간에 어김없이 찾아와 밤새 우리 집에서 쉽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커튼을 칩니다. 아이들은 낯선 학교를 3주 정도 다니며 적응했는데 다시 집에 있습니다. 하루는 무척이나 길게 느껴지는데 어느 순간 달력을 보면 시간이 훌쩍 흘러가 있습니다. 며칠 전 치앙마이 이민국에 다녀왔습니다. 3월 2일 태국 입국 후 2번째입니다. 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은 90일마다 거주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90일이 또 흘렀습니다. 새삼 지난 시간들이 생각납니다. 남편과 함께 하루 3번 아이들과 밥을 지어 먹고 치우고 청소하고 빨래합니다. 종종 방충망 틈새로 들어왔다가 나가지 못하는 참새를 잡아 풀어줍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찡쪽, 도마뱀을 잡아 밖으로 내보내는 일도 덤덤하게 합니다. 호기심이 가득한 4살 유하와 미나는 책도 읽고 싶고 그림도 그리고 싶고 글씨도 써보고 싶습니다. 물론 엄마와 아빠와 함께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루 종일 겨를이 나지 않지만 남편과 번갈아 온라인으로 태국인 선생님에게 태국어를 배웁니다. 그마저도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얼마 전 이석증이 재발해서 한동안 쉬기로 했습니다. 하루 종일 바삐 움직이지만 평일과 주말의 경계도 모호한 상태로 시간만 지나간 것 같아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다시 90일이 지나면 이민국에 다녀와야 합니다. 그래서 작심, 마음을 단단히 머금 90일을 해보려 합니다. 요즘 T.C. 해리슨 워런의 오늘이라는 예배라는 책을 읽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휩쓸려가는 강물이다. 그것이 실제다.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예배의 수단이다. 시간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시간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하고 계신 일, 그리고 그분이 하실 일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소하고 작은 일들, 단조롭게 반복되는 하루, 그 안에서 끊임없이 말을 거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이제 천장에 빙글빙글 돌며 내려앉는 어지러움도 이만하면 괜찮다 싶을 정도입니다. 태국어 수업도 다시 시작해야겠습니다. 자기 주장이 부쩍 강해진 유하와 미나와 조금 더 즐겁게 지내보려 합니다. 내년 3월부터 거할 큰빛 복지선교센터에 필요한 일이 없는지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더의 바람. 대단하진 않지만 단단하길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 안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작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글을 적으며 한국미랄선교단 파송예배 때 이준우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장애인과 더불어 복되이 예배하고 일하며 살길 바라며 태국으로 갑니다. 막상 가서 살아가다 보면 생각하곤 많이 다를 겁니다. 이게 아닌데 라는 헛헛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때가 올 겁니다. 살아감과 살아냄. 이걸 우직하게 이어가다 보면 언젠가 사라짐을 만날 겁니다. 그 땅에서 샬롬을 누리며 자연스레 사라지는 날이 오길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당신은 당신보다 잘할 수도 못할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당신만큼은 할 수 있는 당신을 마음 다해 응원합니다. 한국과 태국이라는 장소와 상관없이 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의 소소한 일상에도 따뜻한 응원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시 안부 전할게요.
사진 생략, 태국 미랄복지선교관 더불어 세워가기, 태국 피사룰룩 빡톤면 작은 마을에 샬롬의 희망을 공유할 미랄복지선교관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약한 이들이 조금 더 고단한 코로나 시대, 장애인과 가족에게 복음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현재 2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을 하고자 철근과 거푸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장애 청년들은 최근에 1차 코로나 백신을 맞았습니다. 고마운 기도와 후원을 기억하며 보람차게 사역하겠습니다. 처음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태국의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 선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사랑하며 사역하도록. 2층 바닥 콘크리트 작업이 잘 진행되고 모든 과정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이루어지도록. 장애인과 이웃이 함께할 삼터, 쉼터, 일터, 꿈터, 배움터, 놀이터의 공간을 마련하도록. 준공할 때까지 내년 4월 예정. 복지관 건축과 큰복터 기존 사역을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후원, 목적, 인테리어 및 기자재 구입, 미랄복지선교관 운영, 1층 카페 예배당, 직업재활실, 2층 운동재활 감각통합실, 교육실, 사무실.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601-237893 한국미랄선교단 기부금 영수증. 문의 한국미랄선교단 02-3411-6896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김민수 선교사 카톡 아이디 NOKBIN. 장애인 사역 이야기 65번째. 가을 생각 나눔 어떨까요? 김민수 선교사 태국 큰빛복지선교센터 미랄사역연구소. 가을이 오면 김용택. 나는 꽃이에요. 잎은 나비에게 주고 꿀은 솔방벌에게 주고 향기는 바람에게 보냈어요. 그래도 난 잃은 건 하나도 없어요. 더 많은 열매로 태어날 거예요. 가을이 오면. 어느덧 가을의 문턱인 9월에 닿았습니다. 같은 9월이지만 여름 나라인 태국에 있는 터라 가을이 벌써 낯섭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를 하나의 공동체라 여겼습니다. 사람과 사랑과 사역이 아름답게 어울리길 바라며 애썼습니다. 돌아보니 조금 더 애쓰지 못한 아쉬움, 희노애락이 가득한 추억이 넘실거립니다. 흐릿해질 만도 한데 갈수록 선명해지니 묘합니다. 고스란히 기억하며 이 땅의 장애 청년들과 샬롬의 희망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면,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면 사역의 결도 달라졌습니다. 때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며 유쾌한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 장애인 부서는 즐거이 도전할 거리가 부쩍 줄었습니다. 도대체 모이거나 만날 수 없으니 계절이 변해도 무덤덤합니다. 온라인 상황에서 애쓰고 있지만 얼마나 참여하고 기억하며 활용할까 싶어 염려만 쌓여갑니다. 잎과 꿀과 향기를 다 내어주고도 잃은 건 하나도 없다는 꽃의 가을이 마냥 부럽습니다. 가을은 사색과 나눔의 계절입니다. 코로나로 몸을 덜 쓰니 괜한 생각만 늘어가는데요. 올해 가을에는 오랜만에 계절의 덕을 봐도 좋겠습니다. 단풍이 드는 것처럼
장애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고 나눔으로 색을 입혀보면 어떨까요? 이제 온라인상에서 사람을 만나고 얼굴 보며 대화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장애인 부서 교사와 섬김이가 가칭 가을 생각 나눔을 시작하고 부모와 이어가도 좋겠습니다. 주제는 정하기 나름입니다. 책도 좋고 기사도 좋고요. 괜찮은 주제 하나를 제안합니다. 지난 7월 20일 뉴스앤조이에 실린 기사 장애인 차별 강화하는 시혜 동정의 시선 장애 비장애 구별짓기 넘어 사람 대 사람으로 관계 맺어야 이은혜 기자입니다. 평등 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준 연속 포럼 세상을 바꾸는 여름을 취재한 내용입니다. 평등법의 내용에 논란의 소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등의 정신과 가치와 실현은 한국 교회가 함께 고민해야 하고 보다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포럼 4주차 주제는 장애와 몸, 갇히지 않는 삶이었습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장애인 인권 운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장애와 차별과 평등을 이야기했습니다. 기사 내용 중 일부를 허락을 얻어 소개합니다. 활동가들의 바람처럼 환대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 교회가 지난 행동을 성찰하길,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길, 장애 당사자를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해야 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길, 교회의 장애인식 개선 노력이 사회적 변화의 밑거름이 되길 소원합니다. 유난히 쓸쓸한 가을, 장애인 사역 현장에서 속 깊은 생각과 나눔, 그리고 실천이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게 아니라 차별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장애인이 된다. 기존의 인식을 넘어서야 한다. 장애인도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과 구조를 바꾸면 장애는 더 이상 장애가 아니게 된다. 교회는 장애인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배제하면서도 공동체가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를 베풀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 차별을 차별로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환대하는 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가 지난 행동을 성찰하는 게 필요하다. 김도현, 활동가, 노들장애학 국리소. 한국 사회가 그동안 몸의 기능과 상태, 즉 무엇을 할 수 없음을 중심으로 장애를 정의해왔다. 손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드는 것은 장애인 자신이 아닌 사회이며 장애가 문제라면 이는 장애인의 탓이 아니라 사회가 책임질 부분이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적이기 때문에 당장 모든 교회가 동등하게 장애인을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는 힘들 것이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짓지 않고 너와 나의 관계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회가 되면 장애 인식 문제도 개선될 것이라 생각한다. 이문희 목사, 전북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한국 교회 안에 여전히 장애인, 비장애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위계가 존재한다. 한국 교회는 장애인이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입학한다는 상상을 하지 못한 것 같다. 사회는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주장하는데 교회는 역으로 장애인은 장애인끼리 모여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장애 당사자를 시혜나 동정의 시선이 아닌 동등한 생명체로 인식해야 하며 존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한다. 교회는 사회보다 장애 인권 감수성이 더 뒤처진다. 총회, 노회, 신학교 관계자, 목회자 후보생 모두가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 하나씩 고쳐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진우, 활동가, 노들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시설을 나와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비장애인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는 장애 여성들을 통해 다양한 정체성에 따른 차별이 어떻게 교차 중첩하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장애를 이유로 일차적인 차별을 당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또 다른 차별에 노출된다. 일방적으로 호의를 베푸는 관계가 지속되면 동료, 친구처럼 동등한 존재로 살아가기 힘들다. 서로 평등하기 위한 거리두기가 무엇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 또 교회가 이미 여러 방식으로 장애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장애인식 개선 노력은 사회적 변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진희 대표, 장애 여성 공감. 미랄 서평, 함께 고통을 받다. 최성은 목사, 울산 미랄선교단 단장. 긍휼, 글 헨리 나우엔, 출판 2002년, 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 IVP. 한국 미랄선교단에서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책장을 바라보는데 장기근속패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역자 수련회에서 항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시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장기근속패가 택배로 배송되어 왔습니다. 대학 때 자원봉사를 제외하고도 만 20년을 미랄과 함께했습니다. 미랄과 20년 넘게 함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미랄 정신입니다. 종종 우리가 쓰는 말 중에는 그 의미를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들이 있습니다. 미랄 정신도 그런 단어입니다. 무엇이 미랄 정신일까요? 그 답을 이 긍휼이라는 책에서 찾아보았습니다. 긍휼은 더 이상 저자 소개가 필요 없는 헨리 나우엔의 책입니다. 이 책의 제목인 긍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미지입니까? 저자는 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나누어 주는 것, 특권적인 위치에서 허리를 구부려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는 것, 좀 더 불운한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는 것,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한 것은 긍휼에 대한 오해라고 말합니다. 긍휼은 파티와 쿰이 합해진 말로 함께 고통을 받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김영복 목사는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강력한 치유 능력이 있어서 지나가는 아픈 사람들을 툭툭 쳐서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것과 씨름하고 기도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빨아들이셨습니다. 이 긍휼의 정의가 미랄 정신 아닐까요? 더 많이 후원을 받아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그것도 참 좋지만 장애인과 함께 고통받는 삶, 그것이 이 책을 통해 얻게 된 미랄 정신입니다. 두 번째로 이 책을 통해 우리를 미랄로 부르신 이유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그 긍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새로운 교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가 속해 있는 미랄 공동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미랄 정신 아닐까요? 옆에 지단이야 어떻든 우리 지역의 미랄만 성장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기보다 각 지역 미랄인 우리 지단만이 아니라 우리 미랄 공동체가 함께 고통받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는 지역 미랄인 지단뿐만 아니라 더 넓어질 수도 있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은 긍휼의 길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긍휼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조급함이라는 놈입니다. 미랄 사역을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이 뭘까 생각해 보면 조급함이 떠오릅니다. 빨리 성장해야 하는데, 빨리 자립해야 하는데, 또 빨리 변화되지 않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조급해합니다. 믿음의 원어적인 표현이 에무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버틴다라는 뜻입니다. 미랄 정신은 버티는 것입니다. 성과가 없고 변화가 없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버티는 것이 미랄 정신 아닐까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 때 전쟁에서 이기는 것처럼 인내는 훈련입니다. 힘들지만 버티는 것입니다. 미랄 정신은 바로 이 인내의 훈련일 것입니다. 신이지만 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난받으신 긍휼의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장애인 사역의 모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미랄은 공동체가 되어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길은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인내하며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과 긍휼의 삶을 인내하며 걸어가는 것. 저는 이것을 미랄 정신과 함께 생각해 보았지만 사실 이것은 미랄에만 적용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우리의 삶과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긍휼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장애인 사역자 이야기, 하나님 사랑 이야기, 제주 미랄 이민철 간사, 글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세상에는 참 다양한 사랑의 모습들이 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 같다.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참 사랑이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한 사람이 있다. 그는 바로 제주 미랄 선교단에서 간사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 이민철 간사이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많은 장애인에게 나누고 있는 그의 사역 이야기를 들어본다.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랄보를 통해 저희 이야기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주 미랄 선교단에서 협동 간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민철 간사입니다. 장애를 가지게 된 배경, 자라면서 지금까지 장애로 겪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는 3살 때 급성 폐렴으로 뇌병변 장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의치 못한 환경과 이동의 어려움으로 17살 때까지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집이라는 공간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일상 전부였습니다. 혼자서는 식사와 신변 처리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특수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어서 그때부터 선생님들의 영향으로 견문을 넓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셨나요? 특수학교를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선생님을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주일에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사하게도 장애인 부서가 있는 제주 영락교회에서 차량 봉사로 섬겨주셔서 교회에 출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해 신앙에 대한 갈급함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3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대학 입학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인으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국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전주 우석대학교 사범대 특수교육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좋은 교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조금씩 해소해 주셨습니다. 어떤 계기로 미라를 접하게 되셨나요? 2019년 여름 어느 날 일하고 있던 제주장애인연맹 제주 DPI로 찾아오신 제주 미랄선교단 단장님인 최천권 목사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마음의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때 미랄이 따뜻한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장 목사님의 꾸준한 기도와 관심으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상처는 점점 사라졌고 장애인들을 위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뜻이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족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미랄 간사로 부르심의 과정은 어떠했나요? 최 목사님의 제안으로 협동 간사로 사역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1월 강원도 설악 대명 리조트에서 열린 전국 사역자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다른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애인 사역자들과의 만남을 통하여 장애인 사역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인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입 간사 교육을 통하여 미랄 사역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랄 협동 간사로 사역하기 전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들이 장애인을 더 잘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국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서 장애를 겪고 있는 장애인 사역자들을 만난 후로는 오히려 장애가 있는 내가 동료 장애인들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다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제주 미랄 선교단에서는 어떤 사역을 담당하고 있나요? 제가 제주도 출신이라 제주 지역의 장애인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미랄 선교단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전도하거나 그들의 가정에 방문할 때는 장애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에 처음 마음문을 여는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아름다운 교회에서 발달 장애인을 위한 주일학교 특수교사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 미랄 선교단에서 장애인 그룹홈 운영을 준비 중인데 시작되면 장애인들과 함께 살며 원장으로서 그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길 계획입니다. 간사님이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는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등에 업고 걸어가고 계셨다는 사실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미랄이란? 빛과 소금이다. 촛불이 자신을 태워서 빛을 발하고 소금이 자신을 희생해서 맛을 내듯이 전국의 미랄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장애인들을 위한 헌신적인 삶을 사는 이 시대의 빛과 소금입니다. 더불어 아뢰는 한국 미랄 선교단 9월의 기도. 대한민국을 위해. 1.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법령이 제정되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3.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 미랄 선교단을 위해. 1. 가을에 소규모로 사랑의 캠프를 계획 중입니다. 장애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영적으로 회복하는 캠프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2. 농인의 수어와 시각장애인의 점자 홍보를 위한 수어 점자 달력, 미랄 달력을 제작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 일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두가 더불어 소통하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3. 한국 미랄 선교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장애인을 품는 영혼 사랑에 집중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열방을 위해. 태국. 코로나19 상황으로 외부에 있던 미랄마트를 큰복터 안으로 옮길 예정인데 정겨운 마을 구멍가게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중국. 누구가 고등학교 입학으로 기숙사에 들어갑니다. 학교와 기숙사에 잘 적응하고 좋은 선생님과 반 친구들을 만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탄자니아. 조지나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통증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원인을 찾아 수술을 했습니다. 빠른 회복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팔. 코로나19로 네팔 미랄학교가 장기적 휴교 상황이었습니다. 장기적 휴교로 발생한 여러 가지 학습 문제에 적절한 교육 대책이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단원들을 위해. 서원산 형제. 인대 근처 뼈가 조각이 나서 부종이 심합니다. 발목의 통증이 완화되고 뼈와 인대가 잘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최명인 집사. 욕창 수술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욕창 부위가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박치훈 형제. 신장 기능이 나빠 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장 공여자가 나타나 신장 기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백신 접종. 백신 맞는 모든 단원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충만하길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미랄 뉴스. 한국 미랄 선교단. 1. 미랄 온라인 화요 모임을 9월에 개강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한국 미랄 선교단 유튜브 채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2. 서울시 종교 공모 사업으로 너와 나 그리고 우리라는 제목으로 연극제와 사진 전시회를 준비 중입니다. 8월 23일 줌으로 첫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3. 계몽 사업의 일환으로 수어 점자 달력 제작 등의 콘텐츠 개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미랄복지재단, 이랜드 복지재단 등 유관 기관들과 회의를 하였고 사업 진행의 방향들을 잡고 추후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미랄복지재단 소속 브릿지온의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미디어와 연주로 지원했습니다. 8월 20일, 23일, 26일. 한국미랄연합회, 의정부 미랄선교단. 1. 목요 모임 줌 예배가 8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시간은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입니다. 2.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라는 주제로 1박 2일 줌 의정부 미랄 사랑의 캠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 9월 8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9월 9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3시 30분. 여주 미랄 선교단. 1. 여주 미랄 사랑의 캠프가 9월 30일 목요일에서 10월 1일 금요일까지 무박 2일 강원도, 평창 횡성 일대에서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자부담금 잔액 조회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 www.socialservice.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서 잔액 조회하세요. 전화 02-6360-6114.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은 매년 12월 31일 24시가 되면 그해 적립되었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시간이 모두 소멸되나 이용자가 사용하지 못한 시간은 자부담금의 비율을 적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에게 매년 1월 1일에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잔액 확인하셔서 자부담금 부족분만 입금하셔도 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습니다. 네이버 한밀플러스 오픈. 한밀플러스란 장애인 선교 사역과 장애인 선교사들의 사역을 돕고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한밀플러스를 열었습니다. 미랄 출판사의 서적과 기독교 용품 및 생활용품, 그리고 평안 미랄복지재단에서 생산하는 원두커피 등을 취급합니다. 이제 물품 구입을 통해 후원해주세요. 기독교 용품. 내 맘속의 나무 십자가. 책상 위에 올려놓는 예수님의 십자가.
우드 샬롬 십자가, 마호가니 메이플, 따뜻한 내추럴 원목 스타일, 워십 라이프 노트, 설교 큐티, 기도 감사, 식품, 웰빈즈, 평안미랄복지재단에서 생산하는 원두커피, 평안미랄과 함께 안정적인 장애인 일자리를 만듭니다. 생활용품, 카펜터스 도마, 미얀마 티크, 플레이팅 보드 도마, 서적, 장애인 선교 관련 서적, 도서 종교, 사회, 정치, 시,